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용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릿흐릿해서 되게 따뜻한 방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나오셔서 저를 놀라 계신 여러분 역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별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게 다르니까요. 또 별난 세상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럽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동네 근처에 그 호수가 있는 공원을 빙 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과 귀에 전에는 보이지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리고 별난 오리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흰색 거위고 청동오리가 따로 있는데 처음 봤어요. 이 둘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새끼가 나는데 목까지는 하얗고 여기까지는 청둥인 거예요. 제가 비디오를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작업을 미처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은 세상, 이제 땅에 살지만 하나님 여기서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한 여기서 내가 천국을 좀 보고 갑니다 라는 그런 어떤 환희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오늘 설교 전체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모두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고 천국처럼 천국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설교 내용 다 끝났어요. 여러분 삶이 가끔 힘들고 지치면 이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언젠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땅에서 수고 고생하는 건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인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팬데믹 맞으면서 저희 교회 온라인 성도님들이
타지에서 많이 생겼어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엊그저께 이 카톡을 주셔서 오랜만에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이제 감격을 적어놓으시고 점점 나이 들어감을 실감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었으니 편하게 살라 하실지 아니면 세상에 정을 때라고 더한 고난과 환난을 더하실지 어떠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따라야지요. 말씀 듣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평안한 노후도 선물이지만 혹 아직 거쳐야 할 다른 장애물 코스가 있다면 나그네 여정에 더 귀한 선물이 되리라 그리 확신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후 자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당신은 별난 사람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님이 제 아들 가르친 기도에 분명하게 명시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저 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데도 찬란한 영광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계시는 천국을 아예 그분은 떠나셨어요. 걔가 천국을 만드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 나는 내려왔지만 올라올 때까지 천국을 이루며 살아라. 그런 별난 사람 되라. 별난 세상 만들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유명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즉 천국에 내려오셨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늘 올라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수도 없이 외치지만 진정 남을 사랑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철없는 지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후에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얻게 된다. 죽으면 산다. 주어야 받는다. 벌어야 얻는다. 잃는 것과 얻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둘이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곧 지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라 그러면 사람은 얻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당신이 진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말씀을 당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설의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 몇몇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참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라고 했는데 저는 어떨 땐 역설적으로 생각해요. 하도 이들이 처리 안 되니까 이들을 먼저 뽑아서 한번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6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으니 약 한 주가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삐 살다 보면 정신은 한 주가 지나가고요. 뭐 했는지 쏙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차차차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 전화한다 그랬지.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어쨌든 저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 판인데요, 뭐. 그러나 당지자들에게는 한 주가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한 주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충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야, 이거 잘못 쫓아온 거 아니야? 깊은 번뇌와 고민에 빠진 자들 중 3명을 강제히 끌고 일개월에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좀 있으면 지셔야 되기에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여러분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싹 변하더니 해같이 빛이 납니다. 입으신 옷이 하얗게 되어가지고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의 세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란 세상과 이별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이별은 죽음이죠.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끝인데 절망인데 하늘의 영광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별세가,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별세가 죄와 죽음, 지옥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로 인해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로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입으신 옷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상황이니까 조용했는지 시끄러운지 하여튼 그냥 있을 수 있는 뭐 시간이 아닌데, 근데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 이 세 제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태평한 사람들은 때가 어느 때인데 이 황홀한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했다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은요,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들이 왜 곤히 잠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를 하셨거든요. 철야기도 해보셔서 알죠? 저도 청년 때 철야기도 좀 자주 해봤는데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저녁 한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옆에서 천둥이 쳐도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지자들이 뭐 사람 아니에요? 잠들 수밖에 없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이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얼마나 정신적 퍼티그 피로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번쩍 깨었는데 그 번쩍 깬 순간을 누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온전히 깨어나.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정확하게 관찰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은지 모르지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놀란 눈물하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잠들다가 탁 찌면 여러분 눈이 뜬그러져 가지고 뭐야 그런 적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잠 깼다는 소리예요. 깨어보니 예수님이 하늘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윤혜숙 권사님 흰옷 입고 오셨는데 그냥 샤이 흰옷이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찬란한 영광 중에 덮여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도 못 본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알아볼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데 이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성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천막셋을 세워가지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전 여기서 베드로가 참 바보 같아요. 지 천막은 어디다 놓고 지금 말이에요. 주님 여기 평생 여기 산꼭대기에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천막을 지어드리고 잘 모실 테니 그리하시지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상상이 가지만 베드로의 이 말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베드로가 이 황홀한 상황을 본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을 미리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들을 따라 많은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어갈 베드로인데 그 새까맣게 있고 그냥 거기서 산꼭대기에 천막을 짓고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땅의 일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 무슨 말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횡설수설한다 그러죠. 사람은 너무 좋아도 횡설수설하고요. 너무 당황해도 횡설수설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납니다. 구름이 쫙 몰려와서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황홀하고 찬란했던 천국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곧 주님의 말이며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일주일 전 제자들에게 하시던 다음의 말을 의미합니다. 들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별세 즉 죽음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영광을 미리 봤으니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담긴 죽음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별세란 세상을 이별한다는 죽음을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별세에 아주 기가 막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세상 밖의 다른 세상이 별세입니다. 소대 말씀은 별난 세상이 별세입니다. 우리 현재 살고 속된 세상과 딴판으로 아주 다르고 특별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별세를 사는 사람들이요, 즉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세상에 대해 죽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별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들어보세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가운데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신 대로 바울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가문, 지식, 출세, 성취에 있어서 최고의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정말 별세, 즉 별난 세상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참 바보 같지만 그게 별난 세상 살아간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에 우리도 동일하게 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기에 그의 고백을 잠시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과 칭찬은 문제가 없어요. 좋은 거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욕과 비난을 받을 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수치와 비난 넉넉히 잘 소화시키면 정말 좋은 약재료가 되고 거기에서 한 해 들풀에 천국을 찾아내듯이 천국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여러분, 얼굴이 항상 밝은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형편이 좀 낮아서 반짝 밝은 것이 아니에요. 밝은 얼굴이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병약함을 달고 다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어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분명 가난한 사람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어떤 부자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사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명합니다. 그러나 진정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단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누구누구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홍대가 아닐까 하면 맞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저 이렇게 부릅니다. 퍼주기만 하는 분들, 손해만 보는 분들, 품게만 하는 분들,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여기서 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매주 뵙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살다 별사람 다 봤네. 딴 세상 사는 사람이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정 믿으면 여러분, 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여기 이 땅에서 가져와 살기 때문입니다. 아, 그 집사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성도님? 아, 그 목사님? 참 편한 분들이셔. 편한 세상을 살고 있네. 이런 말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남의 알아주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예수 이름만 보이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도, 가난하고 또 죽을 만큼 힘들고 약해도,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예수 이름만 보이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유명한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34절에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세상에서 별세 인생, 즉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근심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참 평안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곤고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참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의 세상은 악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죽을 일, 절망스러운 일이 쌓여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진정 천국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굴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굴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구름이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더라도 거기서 천국을 볼 수 있는 희한한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과 행복, 부유함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문제 많고 유지경 같고 죄가 악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은 목 놓아 절규하고 외치지만 주님, 우리만큼은 천국을 사는 믿음과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과 신령한 귀와 신령한 눈을 들음으로 세상이 다 망했다 할 때 천국의 소망을 던져주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끝났다 할 때 시작의 나라를 치게 만들어 주시고, 나 죽는다 할 때 생명을 던지며 그것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 천국을 살아내요. 하나님 참 별난 사람이다, 그가 별난 세상 산다는 그런 인정을 받으며 이 땅에 주님 우리를 불러오실 때까지 천국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